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로 51절 말씀.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고품 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여호와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 규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5대 절기 또 7대 제사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그런 5대 제사에 있는 속죄, 번제, 그다음에 화목제나 그다음에 속건제 이런 모든 제사들보다도 정말 생명이 죽고 사는 그런 희생, 그런 절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9가지 재앙이 다 내려진 다음에도 이스라엘을 내어보내지 않자 애굽에 첫 태생들을 이제 다 하나님이 멸하실 계획을 세웁니다. 장자를 친다고 한다는 것은 그 집에 대를 끊어놓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열 번째 재앙 바로 이 장자를 치겠다고 하는 이 부분에 바로 장자의 의미는 이스라엘을 품고 아니면 이제는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있는 이 애굽의 모든 전권을 사실 새롭게 시작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았죠. 그래서 이 첫 태생이 큰 사람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짐승이든 상관없이 첫 아들들, 첫 태생들은 다 죽었는데 이 부분은 바로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때에 또 신앙생활할 때에 모든 남자 첫 태생은 하나님께 돌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비단 애굽의 장자들을 친 이 사건보다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처음 난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바로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장생활하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하든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들려서 첫 열매를 드림과 같이 하나님은 이 부분을 애굽에는 죽음으로 그걸 찾으셨고 이스라엘은 대신하여 희생을 받으심으로 이것을 완료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나 명령을 보게 되면 반드시 그 실체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상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서 모든 부활을 소망하는 이들의 그런 대상 아니면 소망이 되고 그런 모습처럼 바로 주님도 이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하나님이 받으신 건데 바로 죽음에 관한 문제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부활에 대한 것은 의에 대하여 산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에서 보게 되면 바로 비유인데 애굽의 첫 태생들은 다 죽음을 당했는데 바로 그 왕이 이스라엘 내어 보내지 않으므로 다시 말하면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첫째생이 죽는 그런 결과를 낳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 부분에 대하여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단서를 그들이 지킴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런 민족적 거사 아니면 하나님이 내리신 큰 역사들을 보면 바로 이 유월절의 규례에 많은 부분이 소속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절기 중에 하나고, 타국에 거하는 그런 이스라엘, 그래서 이 그 제외의 모든 그런 국민들이라 할지라도 유월절만은 반드시 본국에 와서 희생을 드리게 했어요. 이것은 주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 우리가 의미를 볼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패스오버, 두 가지 앞서 패스오버 우리가 말하지만 지나가다 넘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넘어가다 뭘 넘어갑니까? 바로 죽음의 사자가 첫태생들, 애굽의 첫태생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의 첫태생이 죽어나갔죠. 그러나 이 부분은 바로 그 증거는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양을 잡아서 피를 묻히는 거였죠. 피를 발라서 그 안에 거하는 거죠. 마치 집문을 닫아놓고 그 안에 안전히 거하는 그런 모습처럼 바로 그 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문을 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제물을 먹는 의식이었어요. 물론 그것이 이제 저녁에 시작해서 어떤 때는 아침까지 이제 먹기도 했는데, 이제 가족이 부족하거나 또 그 수요가 한 마리 다 먹지 못할 정도면 이웃들과 함께 모여서 한 마리를 먹었던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절대로 그 양을 잡아서 구워 먹되 뼈는 꺾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실 때의 모습을 바로 예언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그런 의미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이 땅에 생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모든 과정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예언을 하고 있고, 주님은 그 유월절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양은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희생양이죠. 희생을 의미하고, 이렇게 주님은 유월절을 통해서 살고 죽는 것, 우리가 말하는 생명과 사망의 기로에 놓여 있는 모습을 유월절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비록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유월절을 기억하고, 유월절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어린 양이시고, 유월절의 그런 또한 중요한 그런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온 죄를 대신 가지고 지금 지성소로 향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브리서에는 바로 유월절 희생 양으로서 지금 집에서 뼈도 꺾지 않고 구워서 온 가족이 함께 아침까지 먹고, 그 다음에 더 남은 것은 태워서 이제 소각하고 나오는데, 바로 그 먹고 마시는 그 가운데 밖에서는 죽음의 사자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이렇게 죽음의 고통 속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양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예수님은 죽으셨을 때에 세상은 바로 예수님이 죽은 것 때문에 잔치하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을 기뻐하고 승리자의 모습처럼 살고 있었죠. 그래서 바로 죽음의 사자가 왕래했던 그런 모습인데, 바로 6월절이 지나고 세상에는 통곡 소리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인들은 바로 그날 애굽을 나옵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엑소더스, 바로 출애굽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을 우리가 알아야, 의미를 알아야 그리스도의 공로가 얼마나 소중했다는 것을 알고, 6월절의 그런 희생과 6월절의 의미를 알아야 정말 우리가 믿는 믿음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이렇게 생명과 사망의 기로에 있는 그 길에서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이라 하여도 이스라엘 하나님, 곧 야훼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과 함께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할례를 받고, 물론 남자들 중심이지만 할례를 받고 같이 들어가서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이 명령과 규례를 듣고 좌우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양을 잡아서 이제 먹는 의식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보니까 이스라엘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했던 작은 부족들이 여러 부족이 함께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려고 했고 하나님,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던 그들의 순종으로 그들도 역시 첫 태생도 죽지 않고 살림을 입었고 이스라엘과 동일한 약속을 가지고 출애굽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다시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월절 양으로서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분명히 성경 말씀하듯이 그는 죽으러 오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그 마구간 이제 호적하러 가는 가운데 6월절 절기 중에 그렇게 이제 호적하는 가운데 아니면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데 이 마리아가 잉태 중에 있었고 산딸이었고 이제 많은 그 사과는 여관과 같은 곳인데 이제 숙소들이 다 차고 임산부를 위하여 내어주지 않았죠. 결국은 마구간에서 예수님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한 것처럼 참새도 굴이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는 태어나서부터 사람의 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행사를 보니 물론 요셉과 마리아의 그런 슬하에서 자라는 그런 성실한 아들이었지만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는 바로 희생의 준비로 모든 것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순종하고자 하는 이 공생의 과정은 구약에 예언된 유월절과 희생들, 그 다음에 약속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들을 진행하는 것이 공생애입니다. 그가 3년 동안 공생에 살았다고 말하는 것은 구약에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기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또 예언되고 이스라엘은 생활 속에서 율법을 지키며 그것을 진행하며 소망을 가졌지만 이 주님이 그렇게 율법의 모든 요구와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행하신 사건을 이루시는 과정을 우리가 공생애라 말합니다. 공적 삶이다. 우리가 직장이나 우리 세상 사는 동안에도 공무원들이나 또 어떤 공적 일 하는 분들을 공인이라 말하죠. 공적 일을 추구하는 사람이라 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위하여 공인이라 말하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주님도 이스라엘 위하여 온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 삶을 임으로 쓰지 아니하고 말씀을 비추어서 말씀대로 자기 삶을 맞추어 간 그런 삶이 공생애였던 거죠. 그냥 내가 이제 해야지. 때가 돼서 내가 이룰 거야. 그것이 아니라 예언된 말씀들을 하나하나 모든 걸 보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 모습이 공생애란 거죠. 오늘 저 여러분, 그가 오늘 우리 앞에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희생한 그 순종의 의미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처럼 이방인으로서 우리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미 사망의 그늘에 있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처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모습의 완성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업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이라도 마땅히 죽어 마땅한 모습이라 해도 그의 행사를 믿고 그의 공적 삶을 인정하고 그가 무엇을 위해서 했나,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루었다고 하는 공로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데,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결실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의 선택권이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안에 있는 공로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과 사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도 신념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뭔가를 노력하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신념이 있어요. 우리는 기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신념을 가지고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살면 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목적 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가 이루신 것을 믿는 거예요. 확실한 근거 위에 믿는 자는 살 것이오 말할 때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오 말하고 믿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한 그런 신념, 노력의 결과로 얻어질 목적의식, 이런 것들이 내게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주어진, 이루신, 완성하신 일들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전과 현재와 미래까지도 모든 것들에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든 곳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증거예물 되어서 우리를 살리신 거죠. 유월절 구약에 드려진 이 유월절은 해마다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대제사장이 이제는 직임을 내려놓고 새로운 대제사장이 또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연약에 쌓여있기 때문에 매번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매해마다 다시 드려야 되는 1년에 한 번씩 드려야 되는 유월절 행사지만 우리 주님은 그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속죄소로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 모든 걸 예를 행할 때에 그가 희생하고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끝났으면 우리 또한 지금도 유월절 아마 매년마다 지켜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서 오늘 그 피가 지금도 살아서 우편에 계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성령으로 그 믿음을 보증하시고 오셨는데 그 믿음을 보증하신 자체 예수 피 뿌림으로 거룩하게 된 의롭게 된 믿음을 보증하고 오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주님 말씀처럼 이미 말씀을 믿어 의에 이르고 생명에 이룬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의 흔적이 내 안에서 지금도 효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가지고 영생의 약속을 가는 것은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그가 그것을 희생함으로 자신을 희생함으로 또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는 살게 되었어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은 지금도 유월절 행사를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은 지금도 이걸 지키면서 아무쪼록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실 거라고 하는 그걸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미 1948년도에 독립을 해서 이제 제3성전을 짓기를 원하고 거기서 완전한 그런 완전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다 준비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가 참 구주이신 것을 알고 그를 믿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를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것을 구약의 율법처럼 행하면서 마지막 7년 할람 마지막 그 후 3년 반쯤에 이게 돼야 그때서야 예수 그 2000년 전에 왔던 예수가 진짜 메시아였구나 하는 것을 그때야 인식하게 됩니다. 그에 보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하게 쓴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 지붕에 있는 사람들은 지붕 내려오지 말고 바로 도망가라. 밭에 있는 사람은 집에 뭐 가지러 오지 말고 그냥 도망가라. 왜? 전무후무한 환란이 시작되겠다 할 때에 그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쓸 때 이것을 보면은 이미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때서야 우리가 지금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 전 3년 반의 평화조약을 맺고 함께 성전을 짓고 제3성전을 지으면서 함께 했던 그들 그렇게 모든 것들 함께 하면 이분이 진짜 메시아야. 경제적 메시아, 정신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이분이 진짜 우리 메시아라고 인정했던 그가 3년 반 후에는 돌이키고 완전히 반전이라서 나한테만 경배해라. 나한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하는 이제는 선포가 내려지죠. 그리고 짐승표를 찍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속았구나. 그때서야 알고 도망가죠. 어디로? 카타콤. 그것을 이제 이 무덤이라고 말하는데 어쨌든 그런 손으로만 긁어도 바위가 이렇게 부서지는 그런 연약한 그런 바위인데 어쨌든 우리가 그 카타콤으로 숨어서 3년 반을 지냅니다. 그래서 여인이 가서 1260일 그죠? 한때, 두때, 판. 다 3년 6개월이에요. 이 부분을 이제 피하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 주님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옵니다. 숨어있던 곳에 은신처에서 나와서 1000년 동안 살게 되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이 그들은 그때서야 메시아, 곧 주님이 그리스도, 곧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였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보고, 모든 것들을 자기가 완성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말 진실로 메시아를 맞이한 그 부분에 잘못 받아들여서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여버리죠. 이 사건에 바로 그들은 천년 동안 살면서 그것을 이제 보고 이제 그때서야 예수가 진짜 우리 구주였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죠. 오늘 저 여러분들은 그보다 앞서서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그 피가 유효하기 때문에 다시 유월절 희생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오늘날 율법적 그런 구약 제사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이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마다 보면 유월절 혹시 아십니까? 하는 분들 계시죠. 아직도 유월절 절기에서 유월절 절기 중심으로 찾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 우리가 유월절 절기 중심으로 만약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율법은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메시아한테 가라. 너는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으니 이것을 완성하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만나라고 하는 메시아를 소개하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빠져버린 율법은 아무 의미가 없고 지금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오셔서 모든 걸 자유케 했는데 지금도 율법에 그런 것들에 매여서 모든 걸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유월절을 의미를 잘 알게 되면 정말 소중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유월절은 진실로 유월절만 가지고 얘기한다 해도 한 시간 내내 해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주인이 누구냐? 유월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희생도 예수요. 그것을 모든 걸 주관하시는 일도 예수요. 유월절 모든 것을 완성하시니까 예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완성하신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와서 유월절 절기를 하세요 막 얘기할지라도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이미 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지금도 내 안에 유효하다. 곧 예수 믿는 그 믿음 그의 공로가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내 속에 보혈의 공로가 지금도 나의 모든 믿음을 증거하고 내 모든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의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예수의 핏부름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이다. 이걸 여러분들 고백하셔야 돼요. 누가 와서 어쩌고 희생 어쩌고 얘기하거든.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사건이 오늘 내 믿음 안에서 역사하는 중입니다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6월절 피 흘렸으니까 그건 2000년 얘기고 다시 우리는 피 흘려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 또 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가 살아서 모든 걸 증거하시니 나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증거는 바로 그 피의 공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라고 유효함을 말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도 예수 핏부름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게 증거예요. 내가 무슨 예수님 피를 받아 내가 뭘 예수했어 나 2000년에 오신 예수를 내가 어떻게 알아 하지 마시고 2000년 전에 흘리신 보혈의 역사를 가지신 네가 지금도 보좌 우편에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영으로 와 계세요. 그리고 우리 믿음을 인치시고 보증하신 것은 이미 그 피가 내 안에서 유효하신 거예요. 그 피가 내 안에서 유효하신 어린 양 속죄의 피가 유효하다면 나는 죄와는 무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죄가 있다면 그 역사를 이룰 수 없고 죄가 있다면 성령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죄가 용서받고 거룩해져서 의롭게 된 이들 속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은 죄를 속한 자들 아니면 죄를 소멸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은 먼저 내 안에 믿음을 보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이들의 믿음을 보증하시는 증거자로 오신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은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을 거라는 약속을 가지고 내가 믿는 믿음이요. 이 믿음을 내가 소유했을 때의 성령은 이 사람 믿음은 참이야 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있는 이들에게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죄 있는 이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 올 수가 없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허물 있고 많은 것들이 있다 해도 성령이 내주하시다는 것은 그 허물과 모든 것들도 이미 사함을 얻고 용서받았기에 의로 옷 입은 예수 핏부름으로 의로 옷 입은 그를 보기에 성령이 증거하시고 보증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육체 생각대로 육체 소욕대로 살았는데 내 기억 속에는 과거 현재 쫙 나오거든요. 죄 지은 게 너무 잘 나요. 마치 글로 쓸 수 있듯이 이런 허물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기억일 뿐 육체 소욕의 그 기억일 뿐 주님은 이미 내 영을 통해서 모든 걸 빨갛게 씻으시고 그 믿음을 보증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월절에 그런 희생으로서 드렸던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피는 전무후무한 속죄의 피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제목을 이은 이유가
제대로 정말 구약의 모든 걸 완성하신 6월절 희생양이신 주님과 그 모든 걸 가지고 속죄를 이루신 대제사장으로서의 모습과 그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완성하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믿음을 보증하고 계시고 내 믿음을 보증하셔서 내 허물과 연약함이 있지만 이것마저도 모든 죄와 허물 덮으시고 가려우시고 그 다음에 사해 주신 그분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진실한 기독교인, 이것이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세상이 자꾸 변하여 교회들도 변해요. 마치 정말 그리스도의 피는 옛날 그거고 그냥 그런 중심이고 지금은 이런 시대인데, 어떤 책을 했어요. 예수라면 지금 현대판 예수라면 어떤 모습일까? 지금 예수님 오신다면 어떤 모습일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세상 속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책들이 있어요. 예수의 믿음이 변하고 예수의 환경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변해야 된다. 이게 오늘날 개혁교회 모든 이들의 그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그것만 가지 말하지 않겠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얘기도 하고 세상 걸 말하고 모든 세상을 통합하고 종교나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하려고 그래요. 왜? 지금은 이런 시대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진리는 안 변합니다. 어떤 누가 뭐라 해도 진리는 안 변해요. 여러분들이 60년, 70년, 80년 살면서까지 환경의 변화와 무한한 변화무쌍한 삶을 살았어요. 어릴 때, 그 다음에 젊었을 때, 청년 때, 장년부에 정말 이제는 생활의 능력이 있을 때, 또 이제 환경이 변해서 내 늙어가면서 많은 것들을 놓고 가야 할 시기가 되어서 많은 걸 준비하는 이런 과정이지만, 그러나 이 삶은 우리가 부모로부터 혈육으로 받은 육체의 모습의 한계성이에요. 그동안에 부귀영화도 있고 고난과 역경도 다 겪었지만, 그러나 마지막 육체가 소멸되고 영혼이 하나님께 올라가야 될 시기가 되면 다시 똑같은 모습이 돼요. 하나님이 원래 부여하신 고유의 모습과 주님 품에 안기기 위하여 준비된 마지막 그 부분은 그 영인 거예요. 나머지 환경 뭐예요? 아무리 큰 것들로 포장하고 많은 보따리를 쌓아놓고 있는 그런 환경적 그런 모든 삶을 살았을지라도 다 내려놓고 내 영이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결국 모든 삶은 하나의 공처럼 딱 모짜리부터 묶어놓고 내려놓듯이 내 삶은 처음부터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마지막 하나님 은혜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영혼의 모습이에요. 내 영을 하나님으로 가졌으면, 또 선물로 받았으면 이 영혼이 많은 삶을 살지라도 영혼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끝까지 완주해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고 흙으로 돌아갈 때에 내 영혼은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예요. 이게 결정이에요. 그 중간은 우리가 분투하며 사는 모습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아프고 많은 삶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가 살아있기에 경험할 수 있는 단서.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하는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가신 분들은 오늘이라는 날은 절대 못 보잖아요. 그죠?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은 오늘처럼 숨 쉬고 눈 뜨고 살아있을 때 가능한 날이에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 품에 안기기까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 안에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에 맞는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신앙을 매진하고,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염려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맞다. 주님이 내게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 믿음을 보동하듯이 나도 영원히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분을 인정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삶 살아야 돼요. 요즘은 너무나 교회에 침투하는 거 많은데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교회 크다 작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게 나를 살리진 않아요. 교회 크다고 거기 한쪽에 앉아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에 있든지 작은 교회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예수는 큰 교회에 있으니까 하나님 크고, 작은 교회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작고, 나의 믿음이 별 볼 일 없어. 아니요. 아버지 나라에 한번 가서 보세요. 주님 말씀하는 거 보니까요, 하나를 가지고 둘을 가지고도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할 때에 똑같이 대우하셨어요. 큰 교회에서 큰 일을 하고 큰 열매 맺고 막 교회를 건축할 만큼 많은 걸 헌신할지라도 정말 작은 교회 와서 희생하고 작은 교회에서 정말 매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더라도 상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가 상 받기 제일 좋은 곳이죠. 예전은 정말 70년대 80년대는 개척교회를 찾아다녔어요. 왜? 상을 받고 싶어서, 일하고 싶어서. 개척교회는 10명이면 내가 봉사하면 10%잖아. 그죠? 교회 지출하는데 10% 내가 감당 엄청나죠? 100명이 모인 교회는 그 사람 소속이 1%예요. 10배예요.
1000명이 모이면 0.1%예요. 0.1% 열심히 해도 0.1%밖에 안 되는데 개척교회 하면 10명만 모여도 나는 그것에 소속한데 10%예요. 얼마나 하나님 복을 주시겠어요. 그걸 살리려고 하나님 엄청 은혜를 주시겠죠. 상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의 순종과 말씀에 의해 움직이는 그 과정 속에 거기 큰 데 있든 작게 있든 큰 것을 받은 얘기는 큰 걸 달라갈 것이고 작게 받았으면 작은 것을 또한 요구할 것이고 똑같은 거예요. $1 받든 $10 받든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거예요. 마치 1살 먹은 애기나 50살 먹은 할아버지가 아니지 아저씨나 그 다음에 70살 먹은 할머니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거예요. 서로 다 똑같이 사랑하는 자녀예요. 그 모습 속에서 삶은 똑같아요. 우리가 70 먹은 할머니는 어디 여기서 3층 계단에 앉아서 예배 드립니까? 똑같죠. 이제 1살 먹어가지고 빽빽 하는 아이도 어디 있어요? 부모 품 옮겨가지고 똑같은 자리 똑같은 시간을 똑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신기하죠? 주님의 모습이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상관없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그 신앙하는 이들을 사랑하시고 보살피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 아시고 정말 그리스도로 이루신 사건들이 내 안에서 효력이 있고 내 안에서 나를 살리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공한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안디옥 교회가 성령으로 정말 그 인도받아서 막 성령의 증거되다 살면 전도의 증인,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면서 안디옥 교회를 이제 선교의 교도부로 삼고 바나바도 바울을 만나러 가고 제자도 거기서 모이고 하면서 거기서 막 모여서 기도하면서 선교를 위하여 매진했던 안디옥 교회에서 거기서 11장에 보면 26절에 보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졌더라.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아니고 내가 크리스찬이야 이게 아니고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예수도 아니고 맞구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기독교인이구만. 크리스찬이구만. 그때서야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고 그들이 얼마나 흥왕했는지 얼마나 왕성했는지 전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곳에 퍼져서 우리로 말하면 전도도 주고 복음을 열어서 나팔을 불고 하는 걸 봤는지 저 사람 그리스도인들이네 하고 그때서야 인정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세상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에서 미친 사람들이에요. 예수에 미친 사람들. 여러분 성령으로 성령하시고 방언 받았을 때에 방언을 쉽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고 그 보증이 증거인데 여러분 그렇게 쉽게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성령 임하셨다고 방언 막 바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임하셔서 있을 때에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이미 그의 소속이 확실한 도장을 찍은 것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심이 내 안에 있고 내 은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성령은 나로 말미암아 이제는 좌로나 우로 치우칠 것도 없고 이 사람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완전한 소속을 내가 인정한 것이고 안 좋게 말하면 나는 이미 예수님한테 붙들려 끌려간 사람, 어쩔 수 없이 죽게 하는 사계로 끌려만 가는 사람, 마치 소가 이제 크면 2, 3년 되면 코 뚫는데 꽉 뚫어가지고 아프지만 끌고 가죠. 애도 큰 소는 끌고 가죠. 그건 뭐냐면 아프니까 끌려가는 거죠. 그런 것을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사람. 좋게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정말 주와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다 보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코를 뚫어서 끌려가는 소라 할지라도 그래도 집에 가잖아. 소가 얼마나 눈이 큰데요. 눈이 큰 사람이 제일 뭐가 많아요? 겁이 많아요. 여러분 혹시 죄송한데 마지막 한 가지만 시골에는 소를 밭에다 산 쪽이 풀 좋은 데다 매놓고 염소도 매지만 매고는 그 다음에 일 보고 그 다음에 저녁에 풀러 가잖아요. 학교 다닐 때 보면 아침에 소 매고 가서 그 다음에 밭이 있는 인삼 하나 팥뿌리 인삼뿌리 하나 캐먹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갔다 돌아와서 저녁 때 되면 소를 끌고 이제 풀러 가는데 소가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사람 목소리 나면 그때서 이래요. 안 옵니다. 안 울어요. 무서워서 소가 눈이 엄청 눈 보여. 제 눈 한 몇 배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소보다 큰 눈은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런 소인데 그렇게 등치가 커도 무서워서 끌고 내려면 우리 끌고 와도 조용조용 따라옵니다. 신기하죠. 막 급하게 따라와요. 왜? 무서워서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끔은 주인이 나를 잡아주시고 주님 가끔은 견책하시면서 야야 그 길은 아니야 하고 좀 때려도 주시고 가끔은 정말 주님이 이 길 한번 해봐 하고 뭔가 턱 한번 해주시고 좀 참아봐 좀 그렇게 해봐 좀 나 돈 필요하지 않아?
너 지금 내 도움 필요하지 않니? 뭔가 좀 물어볼 수 있는 좀 뭔가 더 간섭하는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럼 좋을 것, 좀 행복할 것 같아. 뭐 하다가도 눈치 싹 보는데, 아, 보고 계시네. 금방 하잖아요. 눈치 보면 싹싹 도망가고 있는데, 너 뭐 하니? 아, 예, 지금 어디 가서 뭐 가지고 오려고요. 그럴 정도 눈치 보면서까지도 주님 눈치를 볼 수 있는 그 정도 주님의 간섭이 있다면 참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런 사람, 정말 하나님에 속한 사람. 나는 이런 신앙 갖고 이런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할 수 있는, 너는 내 것이야 할 만큼의 그런 신앙의 확신 있는 믿음을 보증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삽니다. 믿음 안에는 우리가 정말 포도포도 끊임이 없는 마치 샘물처럼 솟아나는 은혜가 있사온데, 우리 하나님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은 너무나 높고 낮음이 많고 희노애락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 속이지만 믿음의 모든 그런 전철 따라서 우리가 잘 가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산을 넘고 때로는 강을 걷고 때로는 쉬었다가 아니면 누웠다가 때로는 달려가는 그런 여정이지만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흉흉하고 불미스럽고 불안한 소리들이 많이 있지만 주여, 진리가 변하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 믿음이 항상 진실되게 서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오히려 구분하고 구별할 수 있는 지혜력이 있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분별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안목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보증하시고 성령을 후원하시고 아버지 나라의 가해까지 끝까지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